할렐루야.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12월 달에 4번 하는 말씀 묵상 훈련은 예전처럼 하는 귀납적 말씀 묵상 훈련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말씀 묵상하는 분들 좀 더 넓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서적 또는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더 넓게 묵상하는지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문명 이기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순종,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온유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성경을 한번 읽고 보는 그 훈련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미리 숙제를 내드리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처럼 관찰 질문, 적용 질문, 해석 질문을 한번 써보시고 찾아보시면 다음 주는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성경 공부와 같은 좀 더 우리 말씀 묵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함께 보는 그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오늘까지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두 곳 읽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4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글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 예수님이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온유로만 예수님의 모습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성품 중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 4가지를 제가 골랐을 뿐이지 예수님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란 무엇인가? 우리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럴 때 말을 부드럽게 한다 할지 성격이 아주 착하다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권세와 전능자가 세우신 질서와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그 감정도 내려놓고 나 유익도 내려놓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권능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럴 때 그 온유의 대표적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그분의 뜻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어떤 피해를 봐도 복수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걸 따질 수 있어도 그게 합법적이어도 따지지 않고 참아내며 견뎌하며 그분을 향한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그 사람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그러지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당히 말씀하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하여도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상대방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다우셨어요. 정말 그런가? 자,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좀 더 넓은 성경 공부, 말씀 묵상을 위해서 컴퓨터를 치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치면 요즘은 거기에 많은 정보가 나오죠. 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 온유 그러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찾지 않아도 예수님 온유하심, 화내지 아니하심, 복수하지 아니하심,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으면서 마음이 온유하냐, 그래 예수님 참 온유하시구나,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온유하심이 어떠한 온유하심인지를 알려주는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내는 것까지 나가자는 것이죠.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온유하심 어떻게 나타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다 그랬죠. 주여 주여 엘리 라마 사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버림받고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 버림받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버림을 받으면 우리도 벌려줘야 되고, 우리는 복수의 칼을 달잖아요. 마음의 분노와 증오로 다장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은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속임을 당하면 우리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값을 갚아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가장 도전이 좋던 몇몇 말씀드리는데 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명에서 100명, 100명, 200명 이렇게 계속 자랄 때 항상 어려웠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막 거짓 뉴스도 퍼뜨리고 막 소리도 하고, 거기는 죄에 대한 소리,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소리, 이런 소리를 막 하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가서 따지기도 하고, 또 잘못 소리 가서 저 밝혀서 오해를 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저 본문을 읽고 기도원 가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헤쳐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밝혀내는 게 죄는 아닌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해 받으면 그냥 오해 받으셨어요. 때때로 공격하면 공격하라고 삶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의 배반에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온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13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다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알고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의 밀가부로 다루고 너를 총고하였으나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너는 날 배반할 거야.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내가 말한 게 생각나면 돌이켜서 내 형제들 잘 감당해.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뭐라 그러죠?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죽어.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실수하면 너 정말 매를 맞을 거야. 너 나하고 다시 친구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그를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실수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희 맡겨진 일 형제들을 잘 돌보아.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도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해봤잖아요. 큰 소리 뻥뻥 쳤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저도 가고, 예수님 좀 저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쳤던 베드로가 계집종의 몇 마디 말에 두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 찾아와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베드로야 너를 나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온유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 욕하면 같이 욕합니다. 우리가 위협당하면 같이 위협합니다. 배반당하면 똑같이 배반합니다. 그 일반 세상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실 때 그냥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되 위협하자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게 생명을 취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핍박 그냥 받으시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품어주시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쓰디쓴 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낭망스럽다고 낙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저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저 기도가 될 수 없다면 우리 생각도 많고 우리 주장이 많죠. 다시 말하면 온유함의 자세는 아닌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게 고난 앞에 있는 십자가 죽음에 놓이신 예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로마 병정에 대해서 그런 대들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들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를 모르나이다라고 오히려 그 어리석은 자 원수 같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온유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뭐라고 그랬는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 뭐 그 소리 했겠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더 많은 소리, 더 많은 욕, 더 많은 저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그냥 받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 자기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저를 품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사랑의 기도거든요. 저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족한 자, 세상의 어리석은 자, 추한 자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고 그들을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은 나와 수준이 안 맞다 그러면 우리 아예 무시해버려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참 우리 같으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너무나 아는 삭개오. 삭개오는 여러분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사람 중 아닙니까? 매국노 중에 이스라엘 매국노로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그냥 내로라 속히 지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는 삭개오를 품으신다는
놀라운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란 말이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는 말은 그렇게 강하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가 뭐라고 나왔는지.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7절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다는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쾌락 때문에 그런 것은 성경을 침묵하고 있지만 하여간 정없이 살아가는 정말 요즘 말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 가서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이게 우리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정말 어떻게 살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 삶의 목표도 없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도 없이 그저 바람 부리는 물길을 지는 대로 배고프면 먹고 먹는 게 없으면 도둑질하고 즐길 거 없으면 세상 걸 빼서 대신 즐기기도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그냥 살아가는 사랑 주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받다고 선포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말씀하신 예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반드시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온유는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빛을 발하게 돕는 예수님의 또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놀라운 얘기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 끄는 게 아닙니까? 상한 갈대는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될 사랑, 겸손, 순종, 온유, 대표적인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다른 본문을 잘 찾아보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으로서 말하면 온유함을 살면 내가 당했는데 복수하지 않고 내 억울한 일 당했는데 당함을 그냥 당해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손해 볼 것 같지만 연약한 자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온유함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받아들이고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한번 혼내지 않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랬잖아요. 좀 십자가 있다 내로시아 몇 명 딱 죽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예수님 온유한 자시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높이셨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도록.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면 온유해야 배울 수 있어요. 온유해 그 가르치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비워놓고 그분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받을 때 그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시편 76편 9절 말씀 좀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에 일어나신 대로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면 용맹 있는 용사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영웅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를 찾으셔서 그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작동이 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정말 나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품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 곁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 부유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많은 땅에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팔복 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 본문의 말씀은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는 당연히 많은 땅들을 누리게 되는, 많은 땅,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교회에 30점 있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저를 써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고 제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왜 교우들이 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를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분만의 온유한 마음을 갖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영향을 미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이 안 되고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을 안 주는 건가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온유해야 땅을 차지한 영향력을 사람들이 이웃에게 미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26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와 왕사에 마치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굉장히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문이 나니까 이삭이 우물만 파면 뺏어가고 우물만 그런데 한 번도 이삭은 뺏어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당시에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못 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맡기죠. 이게 이삭의 온유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걸 나는 온유 못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사랑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온유도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온유를 통해서 사랑의 빛이 더 나게 하고 온유함을 통해서 겸손이 더 빛을 나게 하고 온유함을 통해서 순종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씨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안위의 사람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는 어떤 본을 받아요?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는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원한 바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공격당한 게 자기의 친척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나는 지옥 가도 좋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밉다고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로 죽으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의 온유함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누굴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 이제는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다윗의 모습을 봅실까요?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저주하는 것 여호와께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겠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건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도망을 치는 이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의 조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욕하는 것입니다. 이 비루한 자식아, 예를 들면 너는 이제 망했다, 소망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저자의 목을 치겠나이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지적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이게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저주했던 시므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란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약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은 경기가 어렵거나 질병이 많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적어져서 세상은 살벌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으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순종이 없고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다면 우리야말로 코비드-19는 더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겸손은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순종은 비굴한 굴종일 것입니다. 사랑도 겸손도 순종도 온유함을 통해 가치를 더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4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번 성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그걸 경험하는 복된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게으른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아직도 악하고 비굴한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온유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셔서 때때로 비난받되 비난하지 아니하며,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절대 보복하지 않은 복수하지 아니하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억울을 당하도 해명치 않고 해명치 않고 그저 엎드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을 생각해내는 온유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유한 가정, 우리 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되어서 작은 천국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